네,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살짝 알아맞혀 볼까요? 네, 좀 심삼종 교수님 연주를 앵콜을 해서 좀 더 듣고 설교는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 심삼정 교수님 정말 귀한 연주자입니다. 이런 월드 클래스의 색스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악기 연주자들은 그냥 그가 연주를 시작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색스폰에 있어서는 독보적으로 우리 심삼종 교수님이 바로 그런 연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오후 청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심삼종 교수님의 풀 스토리와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레퍼토리들을 다 함께 듣는 귀한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은 이 시원한 색스폰 연주도 마음껏 들으시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삼정 교수님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연주자로 그동안 빚어 오셨는지 그 스토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잠깐 교제하신 이후에 오후 청년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갈 때 그 일생 전체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삶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남들이 직장 생활하니까 나도 직장 생활하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스티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르르 데스티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몰려가는 그곳으로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데스티니.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소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년은 아주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코치의 눈에 띄면서부터 그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고뭉치에서 일약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의 삶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던 그 코치를 만난 그 운명적인 순간부터입니다. 이 소년의 인생 달력은 바로 그 순간부터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소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 누군가를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달력은 새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5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생애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것이 그의 데스티니였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 이것이 그의 데스티니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그의 데스티니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하고 유복하고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당시로서 상당히 잘 나가는 비즈니스였던 우상 판매업을 하는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상은 데라. 저희 데라에서 판매하는 우상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견고하게 오랜 세월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AS가 우리 데라의 생명입니다. 믿고 찾는 신뢰의 상징 데라.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열심히 우상을 팔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이 임하면서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집에서 그냥 얌전하게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수많은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스러우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말은 하늘의 부르심이, 즉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콜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발로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고요? 어리석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의 본성이 하나님을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믿는 집 애들 크는 것 보세요. 애들이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엄마 아빠 무서워서 어릴 때는 순종하는 척하고 교회 가주는 척해도 지 속에 있는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저절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저절로 하나님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들이 사춘기 때를 보면 아주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가 뭐예요? 그냥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그게 충만한 때가 사춘기 아닙니까? 엄마의 딸이 아니고 아빠의 아들이 아니고 나, 바로 나이고 싶은, 그래서 반항도 하고. 이 사춘기 이 애들 말하는 거 보세요. 그냥 거의 입을 반쯤 다물고 하면서 그냥 대답하고, 그러면서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누우라면 일어서고 일어서라면 눕고, 오죽하면 청개구리 예화가 나왔겠어요. 근데 그 사춘기 아이의 모습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고 주인이고 싶은 그 어떤 본능을 그대로 표현해 내는 것이 사춘기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득부득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결혼을 하는 순간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인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던 니고데모를 보시고도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심지어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담의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어떤 인생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 나타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본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성을 거스려서 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이 본성을 거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섭리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그 하늘의 부르심이 임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고 선택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적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데스티니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삶의 안정감과 안락감을 제공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험과도 같은 인생의 여정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서도 없이, 지도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분명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험이 없었다면 위대한 아브라함의 생애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약이 요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미 그 도약대에서 뛰어내리신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그 도약대 앞에서 뛰어내려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뛰어내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끝까지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뛰어내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망설이게 하는, 주저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죠. 잃을까 봐, 놓칠까 봐, 쪽팔릴까 봐, 죽을까 봐.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광수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광수생각에 이런 만화가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컷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컷에, 그리고 그 다음 컷에도 계속 이 언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컷에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때 만일. 세 번째 컷에서는 그때 만일 뛰어내렸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큰 컷에 그 언덕에 이런 소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 만일 뛰어내렸더라면 날개를 달고 날았을 텐데.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아주 명저가 있지요. 여러분이 다 그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라. 누구 얘기죠? 네, 베드로 얘기입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지만 풍랑이 치는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을 때 과감하게 배 밖으로 나가서 그 예수님을 걸어가서 만나, 물론 걸어가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아쳐서 물속에 빠져버렸지만 그 물 위를 걸은, 역사상 인간으로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베드로이죠. 물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파도 속에 빠졌으니까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다시 건져주시고 배 위로 함께 올라가 주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배 밖에 나와서 물속에 빠져버린 베드로보다도 더 큰 실패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out of boat, 배 밖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 간사님이신 최영환 형제가 자기 일생의 모토를 이 out of boat를 붙잡고 지금도 매 순간 모험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 out of boat, 배 밖으로 나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하고 싶은 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국 예수전도단 출판사에서 나온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지금까지 9권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9번째 시리즈의 주인공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진정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데라스의 Chariots of Fire, 딴 따따따딴, 이런 이게 음정이 이렇게 안 맞지? 그거 한번 연주 한번 해줘 보세요. 그 반데라스 불의 전차, 빰빰빰빰. 그 모르시겠어요? 그 유명한 영화 음악 있잖아요. 바바바방. 불의 전차. 하여튼 조병모 목사님의 음원 찾아갖고 들려주실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려줘 보세요. 어쨌든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영국의 육상 선수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예선을 다 통과하고 100m 결승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우승이 유력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자기는 주일날 뛰지 않는다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전을 거부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도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처음부터 선수로 나갔냐고. 그리고 아니 그 올림픽에서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그렇게 포기하면 되느냐, 뭐 온갖 소리들이 다 쏟아졌지만 에릭 리들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네,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음악이 연주되면서 달려가는. 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00m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400m 계주에 한 선수가 그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에릭 리들은 400m 계주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올림픽 영웅이 된 이후에는 모든 명예와 명성을 뒤로하고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헌신과 온유의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에릭 리들. 그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진정한 승리자였고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릭 리들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데스티니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생생한 증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처음 받은 것이 몇 살 때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가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은 것이 몇 살 때였습니까? 100살 때였습니다. 모세가 할 일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돌보고 있다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는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여정에 뛰어들었을 때가 80세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달 25일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SK가 야구 경기를 할 때 스포티브의 중계 캐스터 이준혁이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한선태입니다. 프로야구 38년 역사상 초, 중, 고 야구부를 거치지 않은
비선수 출신 1군 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LG의 투수 한선태 이야기입니다. 중3 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잠수함 투수 임창용의 투구를 보고 야구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야구를 하다가 고교 야구부에 지원을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 테스트에도 낙방을 했습니다. 수색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에 독립리그 파주 챌린저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선수 출신은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서 진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도 하고 독립리그에 소속된 구단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규정이 바뀌어서 지난해 9월 LG의 마지막 10순위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선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사회인 야구팀에서 운동을 할 때 넌 너무 늦어서 안 돼 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주위 형들이 가망 없는데 왜 하냐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으로 가서 야구를 계속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능하면 일본어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야구가 안 되면 일본어라도 익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셔틀런이라고 하는 운동선수들이 왕복 달리기 하는 훈련이 제일 힘든데 그 훈련 중 힘들 때면 하면 된다의 일본어인 야레바 데끼루를 쉴 새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지금 임무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되는 추격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때 나가는 선수가 있고 질 때 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한선태는 지고 있을 때 나가는 선수예요. 앞으로는 동점이나 1점 차에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때 투구 밸런스와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면 홀드나 세이브 기록 같은 계급장을 달 수 있겠죠. 꿈꾸는 사람이 늦었어, 안 돼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남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선택한 길을 가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을 의미 없이 반복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학원에 등록을 하는 것, 색스폰 레슨을 시작하는 것. 아마 오늘 색스폰 나도 이제 배워야지 하는 마음 먹으신 분 벌써 몇 분 계실 거예요. 생명의 삶 7월을 지금이라도 사는 것, 일주일 지났지만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하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NGO 사무실을 찾아가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박민부 목사님, 우리 박은진 성도님의 아버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GPTI라는 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전문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 학교에 등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모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잘못된 모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험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험은 이 세상의 어떤 어드벤처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더 익사이팅하고 더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와 만족과 보람을 주는 모험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도 당신의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소. 그런 노래가 있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소. 고대목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소. 반주가 제대로 났으니까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소.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거짓 만족, 편안함을 내려놓고 참 평안과 참 만족을 주시는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위험해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많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